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도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라고 함께 짧게 고백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찬양은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 저희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손들고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저희 목소리로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4번의 예배 모두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고기 굽느라고 힘들지 않아요? 저의 지금 체력이 어떤 느낌이냐면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코노미석을 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린 기분이에요. 뭐 피곤해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아 한데 힘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하는데 전 이 찬양을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저에게 막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펭귄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그 물로 뛰어드는 우리 헤이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읽을까요? 남학생 45절, 여학생 46절, 47절 함께. 준비되셨습니까? 45절 남학생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을 TV로 중계해 주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과 연합군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어요. 자, 이라크가 이란이란 나라와 막 싸우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가요, 그 주변에 있는 쿠웨이트로부터 돈을 많이 빌립니다. 그런데 쿠웨이트는 작은 나라고 이라크는 큰 나라니까요, 쿠웨이트한테 야, 나 빚진 거 다 탕감해 주지 않을래? 그리고 나 돈 똑 꿔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쿠웨이트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안 돼. 이제 돈 못 빌려줘. 그랬더니 이라크의 후세인이란 그 대통령이 이거 봐라 하고 핑계거리를 찾다가, 야, 너희가 땅에 파서 기름을 파고 있는 기름이 사실은 여기까지 있는 우리 유전에서 파는 거야. 안 되겠네. 그리고 탱크를 몰고 쿠웨이트로 들어갑니다. 쿠웨이트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점령되는데, 미국이 볼 때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기름을 많은 부분을 이라크가 차지하게 되고, 패권이 미국에서 상당 부분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급하게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급하게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야, 이라크가 세계의 5위권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야. 그리고 그 군인들이 이란과의 수십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술을 습득했어. 쉽게 미국이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미국의 신무기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스텔스기라는 무슨 다리미같이 생긴 비행기가 있어요. 이게 천천히 밤에 갔다가 폭탄 2개를 떨어뜨리고 와요. 그럼 이라크의 한 부대가 사라져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최신 무기인 토마호크 미사일, 여러분 토마호크 하면 스테이크 같잖아요. 지금은 스테이크가 안 땡기죠. 근데 이 토마호크 하면 저는 스테이크가 생각나요. 근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란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을 픽 쏘면 이게 GPS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창문을 통과해서 정확히 자기가 공격해야 되는 데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이라크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아파치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적의 레이더 기지를 다 공격해요. 이거 뭐지? 이거 미국이 꽤 크게 질 것 같았는데, 어렵게 싸울 것 같았는데, 이거 막상 상대를 해보니까요, 이라크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거의 학살 수준이었어요. 미국 전차 하나가 이라크 전차 막 10대 20대를 막 파괴하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라는 것이 세대가 바뀌면 그 전 무기와 세대가 바뀐 무기는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만큼 무기가 발전하면 그 강한 무기, 새로운 신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약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여기 보면 한 번 더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스페인 정복군이고요. 여기는 아즈텍 군인입니다. 아즈텍은 지금 멕시코 쪽에 있는 그 문명인데, 스페인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냐면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이 말랑말랑한 약한 철이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철의 무기를 갖고 있었고요. 이들이요, 총도 있었어요. 빵 쏘면 거의 몇 분 동안 장전해야 되는 총이지만 총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즈텍은요, 이 사람들은 청동기도 아니고 철기 문화였어요. 석기 문화였어요. 석기 문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흑요석이랑은 돌을 떼가지고, 그 떼면 날카로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나무에다 달아요. 돌로 싸우는 거예요. 자, 스페인의 군대가 어떤 사람은 70명, 어떤 사람은 600명이라고 하는데, 이 군인들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아즈텍을 공격해요. 아즈텍, 마야, 잉카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 잉카, 이 남미에 있는 이 문명들은요, 석기 문명이지만 군인이 몇 명, 4만 명, 막 8만 명 있었어요.
자, 4만 명 대 600명의 싸움이다. 처참하게 4만 명이 졌습니다. 철로 된 무기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말에 타가지고 총을 빵 쏘는데 수만 명이 야, 저 막대기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이 한 명 쓰러졌어. 신인가 봐. 여러분, 무기가요, 세대를 거듭하면 그 상대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문명은 지금 철기가 보급되어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 문명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 사울 시대에는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자, 해안가 민족, 바다에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와서 이스라엘 서쪽의 바닷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 있었냐면 동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겠죠? 이쪽에 이렇게 산에 살고 이쪽 해안가에서 온 그 블레셋들이 바닷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안 바다 쪽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세력들은 그렇죠. 균형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옵니다. 산 쪽으로 계속 넘어와요. 이스라엘은 방어를 하는데 블레셋은 철을 갖고 있었고요. 철기 문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칼로 된 무기, 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덩치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겨우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두 나라가 대치를 합니다. 이쪽에는, 이 산 위에는 이스라엘이 없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진을 치고 있고, 이 고개 밑에 또 한 언덕에 블레셋이 이제 자신의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군이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성경에는 6규빗 한 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요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3m 정도 됐다니까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의 규빗이 지금 규빗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2m 좀 넘었을 것으로 봐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장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표현한 것을 보면요, 어떻게 무장하고 있냐면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있어요.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 모양 갑옷을 입고 있는데, 비늘 모양 갑옷은 당시 최신 무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기를 그냥 갑옷을 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동그랗게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입고 있는 갑옷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게 가볍고 또한 단단한 거예요. 이런 갑옷을 하고 있고요. 또 쇠로 된 창과 칼을 갖고 있었어요. 거대한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도 크죠? 무기도 최신 무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쥐 죽여본 적 있어요? 쥐 죽이는 것도 되게 무섭거든요. 닭 잡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닭 잡으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못 잡습니다. 양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못 잡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 사람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워. 일로 와봐. 내가 너 오늘 죽여줄게. 팔다리 하나씩 잘라볼까? 전쟁터에서 맨날 사람 죽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기술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힘도 세죠.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매일 그 언덕 밑으로 내려와서요, 반대쪽 언덕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성경은 점잖은 책이니까 뭐 이스라엘 하나님 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막 성적인 욕하고 별 이상한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욕은 다 만들어내가지고 막 모욕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키도, 이 사람과의 전쟁에서의 그 기술도, 무기도, 이스라엘이 자기네 갖고 있는 청동검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청동검도 별로 없어. 농사 짓던 농기구 막 낫 들고, 청동낫.
내가 골리앗을 이겨야지 하고 막 달려가서 골리앗에게 탁 때리면 골리앗 갑옷에서 띵. 그런데 골리앗이 이놈 봐라, 그의 큰 창 막 막 긴 거 슉 하면 이스라엘 사람 반이 땡 잘라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청동 검으로 막았어. 검도 띵 잘라지는 거예요. 무기의 수준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누가 더 크죠? 골리앗이 더 커요. 누가 더 전쟁에 능하죠? 골리앗이 능해요.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죠? 골리앗이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33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줄게요. 그 골리앗의 무기를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이게 지금으로 치면 3m 정도 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최신형 갑옷입니다.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여기 철 나오죠?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 행하더라.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 지금 12학년 좀 장성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긴 칼을 들었어요. 일본 도 같은 걸 들었어요. 여러분이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은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 몇 명까지 이길 수 있을까요? 100명, 200명도 상대할 수 있을걸요? 야, 우리 아빠 때리지 마. 내가 훨씬 싸움 잘해. 안 그러겠어요? 막 30명, 40명이 달려들면 어디 이렇게 하면 다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기술도 힘도 능력도 뭐 해본 경험도 무기도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친 짓이죠. 여러분이 다윗인데 골리앗 앞에 튀어가면요, 제가 여러분을 말릴 거예요. 가지 마. 야, 너 다시 못 돌아온다. 다시는 내가 너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어. 아마 너는 동강동강 잘라져가지고 이곳저곳에 걸려들어서 새들이 너를 쪼아먹을 거야. 가지 마라, 제발.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거든요. 상대가 안 됩니다. 아마 그냥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 미국 앞에서 이라크가 처참히 무너진 것처럼 이 스페인 군대 앞에서 아즈텍 문명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저 군인을 봐라. 저 단단한 갑옷을 봐라. 다윗은 근데 미쳤나?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대기 하나 하고 돌멩이 5개로 왜 골리앗 앞에 가고 있지? 이상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요, 정확하게 뭐를 보고 있냐면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야, 저 노투구 봐라. 야, 저거 우리나라엔 있지도 않은 거야. 너 저 비늘 갑옷 봤니? 저거 우리 창으로 뚫리면 안 뚫린다. 야, 저 방패의 크기를 봐봐. 뭐가 저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니? 야, 저 창을 봐라. 저 창 길이 봐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기로도 저 창을 달 수가 없어. 야, 그것도 그런데 저 쇠로 된 칼을 봐. 우리 중에는 저런 칼을 갖고 있는 자가 없어. 힘도 안 돼. 기술도 안 돼. 정확하게 이스라엘 군대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윗은 이 상황을요, 눈으로 보는 상황만을 보고 있지 않고요, 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윗, 그래도 최소한 싸우려면 골리앗하고 무기는 맞춰야 될 거야. 자, 이 갑옷 입고 나가. 야, 그래도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키가 너무 작어. 그래도 너 좀 더 키가 크고 와야 돼. 우유 좀 많이 먹어. 어떻게든 골리앗하고 기술과 수준을 맞추려고 막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골리앗의 무기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윗은 뭘 보고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사람들은요, 야, 골리앗 진짜 크다, 무서워, 너무 힘이 세. 근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 너무 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골리앗 위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을 봤어. 저 자식 봐라, 지금 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지금 다윗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셨는지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 혼자 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창 있지, 너는 칼 있지, 넌 갑옷 있지, 넌 그거를 의지하지. 나는 너가 보이는 그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돌멩이 5개랑 막대기 하나가 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죽이실 것을 결정한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어디로 갈지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날아가는 돌이 하나님의 미세한 클릭 조정,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아니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정확히 이쪽이야. 그래 이렇게 가라. 그리고 돌이요, 여기 맞으면 골리앗 안 죽습니다. 여기도 안 죽어요. 여기도 안 죽어요. 여기도 안 죽어요. 투구가 있잖아요. 돌멩이가 투구를 뚫겠습니까? 어디 하나 맞아도 죽지 않는데 정확하게 한 군데, 그 하나님의 미세한 클릭 조정을 통해서 미간에 맞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 알았냐면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다. 다윗은 뭘 알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눈에 보이는 너의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단지 하나님은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네? 넌 죽었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했죠? 저주하겠다고. 지금 골리앗이요, 매일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거를 안 다윗은 딱 보는 거죠. 이것 봐라, 안 되겠네, 하나님 일하시겠네, 그럼 내가 가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보지 마세요. 땅에 보이는 조건만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떤 갑옷을 입고 있지? 내가 어떤 투구를 쓰고 있지?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지? 이것이 여러분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결정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이 땅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다윗과 같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 이야기 아시나요? 기드온 이야기 모른다.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농사를 잘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달라다가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목축의 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의 신을 찾습니다. 농사의 신을 찾았는데 농사의 신 이름이요 바알이라는 남자 신과 아세라라는 여자 신이에요. 자, 이거 좀 벗을게요. 제가 집에 있는 거 주워서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어울리지도 않고 제가 바알이란 하늘 신이고 아세라는 그 여자 신인데 이 신은 땅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신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음란한 행동을 바알에게 보여주면 바알이 흥분해가지고요 침을 흘리는 거예요. 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침을 흘리는 거예요. 침이 땅에 내리는 게 비예요. 그 비가 내리면 땅의 신인 아세라가 그 비를 받고 잉태를 하는 게 과실이고 과일이고 밀이고 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요 막 그 바알신 신전에 가가지고 막 음란한 행위를 막 하면 바알신이 비를 내릴 거야. 그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보내십니다. 미디안 민족은요 낙타 타고 다니는 낙타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낙타 나오나요? 자, 이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요 유목민들은 대부분 그런데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몽골 사람들 싸움 잘하잖아요. 딱 낙타에 타면요 정말 한 3m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밑에서 샥샥 이러면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상대가 안 돼요. 미디안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미디안이요 유목민이니까 이스라엘 농사 짓는 거 잘 보고 있다가 추수 때쯤 되면 야 밀 걷는다 가자 그러면 낙타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밀 걷는 거를 딱 죽여가지고 다 가지고 집에 와요. 막 가축 다 집에 와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갔네? 야 또 농사 짓자. 농사 막 짓는 거예요. 그럼 또 야 추수 때가 됐다 가자. 그러면 또 낙타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밀 있다. 그럼 밀 딱 가지고 또 와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믿으면 농사 잘 짓게 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디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네.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천사를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입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그 추수한 것을 훔쳐갈까봐 포도주 틀이라는 틀 속에 숨어가지고요 밀을 이렇게 까고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밀은 타작마당이라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이렇게 도리깨 같은 걸로 치면 밀 알맹이는 가라앉고 바람에 의해서 그 겨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잘 부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미디안 사람들이 음식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 안에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밀 요만큼 씹고 이렇게 치면서 그냥 치면 밀하고 쭉정이라고 구분이 안 되니까 바람을 부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요 기드온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우여곡절 끝에 기드온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미디안과 싸웁시다. 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입니다. 대부분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의 농기구 들고 모인 거예요.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을 짤 줄도 몰라요. 자, 우리 싸웁시다 하고 32,000명이 모았는데 하나님이 겁먹은 사람 보내래요. 자, 보냈더니요 10,000명인가 남은 것 같아요. 자,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또 남은 사람 이렇게 개처럼 먹는 사람만 남기래요. 어떤 사람은 막 물을 던져서 먹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담궈 먹고 하는데 그거 다 가래. 개처럼 먹는 사람만 남기래요. 딱 300명 남습니다.
여러분 300명과 미디안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는요 낙타를 탄 군인이 13만 5천 명입니다. 자, 300대 13만 5천 명이면 1대 450명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낙타를 탄 강력한 군대 450명과 그냥 농기구를 든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농기구로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450명을 때려 죽이면 여러분 팔이 한 10명 정도에서 끊어져 나갈 거예요. 아우 힘들어 못하겠다. 그냥 내가 죽을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여러분 이게요. 이게 칼질을 450명을 이렇게 줄 서서 죽이라고 해도 못 죽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450대 1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기드온이 이겨요. 그럼 어떻게 기드온이 이겼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룰을 알아야 돼요.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는 뭐였죠? 나 기억하는 사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왜 괴롭히고 있나? 맞춰봐요. 자, 들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미디안이랑 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는 거. 미디안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부순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만 보냐면요. 야, 저기 군대가 13만 5천인데 낙타를 다 타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야. 어떻게 싸우지? 야, 우리 군대를 최소한 5만 명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진에서 좋은 무기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13만 5천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들이 왔니? 너희들이 내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이야.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면 13만 5천은 허상이란다. 자, 그러면요 우리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 바알과 아세랑 찍어버리고 그 찍은 나무로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라. 그 일을요 기드온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서 그 밑에 절에서 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여러분, 기도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희에게 미디안을 보낸 이유가 사라졌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돼요?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미디안이 어때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허상일 뿐인 거예요. 실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미디안이란 군대는요 허상입니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연기가 사라지듯 사라져요.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300명이요 1대 450과 싸워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13만 5천 명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야 어딨어 어딨어 하더니 서로 막 죽여요. 기드온의 300군인이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미디안 군대는 허상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뭐만 보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군대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만 보는지 아십니까? 골리앗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만 보냐면, 야, 저 무기를 봐봐. 야, 저 군대를 봐봐.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야, 1대 450 이게 가능하겠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신지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강력한 무기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걸어가라. 첫 번째 펭귄이 되어라. 심지어 누가 밀을지라도 제발 내가 첫 번째 펭귄이 돼야지 하고 밀려나갈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하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일을 알고 한 발짝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8년 전쯤에 미국 하와이에서 한 3달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좋죠. 우리 아내가 여행을 갔는데 그 패키지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패키지 여행 처음 가서 너무 어눌한데 거기는 이제 같이 여행 다니시는 아주머니 둘이 그 자매인데 우리는 패키지 여행으로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갔어 막 자랑을 했는데 아내가 그러세요 그러세요. 근데 그 이제 아주머니들이 우리는 나중에 꼭 하와이를 가볼 거야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와이 한 3달 살았잖아요. 저는 하와이에서 한 3달 살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 자랑을 안 하더래요. 하와이에서 3달 산 게 보통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물에만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너무 날씨도 좋고. 근데 하와이에 왜 갔냐면 사실은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와이는 여러 섬 중에 코나라는 섬이 있는데 그 빅아일랜드라는 섬인데 거기 코나에 유명한 선교 훈련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내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돈이 없어서 저의 그 월세 보증금이 한 500만 원 됐는데 그 500만 원을 찾아서 1000만 원 정도 됐나 보다.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찾아서 500만 원 학비를 내고 500만 원으로 비행기표를 사고 여러 거 사고 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간 거예요. 저는 스텝이었기 때문에 그 학비는 낼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체류비가 필요했어요. 500만 원을 내고 3달 동안 수업을 받았습니다. 3달 동안 수업을 받기만 하면 이제 돌아오면 좋은데 코스가 그렇지 않고 3달 동안 수업을 받고 2달 동안 전도 여행을 가야 해요. 2달 동안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저는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었냐면 멕시코랑 니카라과라는 나라를 전도 여행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 달씩. 혹시 멕시코는 니카라가 어딘지 아세요? 멕시코 밑에 있습니다. 네, 지금 파나마에 살던 우리 친구는 알죠. 왜냐하면 니카라과에도 지금 파나마처럼 수로를 뚫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500만 원 갖고 학비를 다 내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또 그 사이에 누가 후원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전도여행비로 내고 한 500만 원 전도여행비가 더 필요했어요. 자, 500만 원을 못 내면 저는 전도여행을 못 가요. 제 아내도 못 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500만 원 전도여행 출발하는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오늘이 하와이에서 목요일인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도여행을 가야 되고 그 날이 제 미국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월요일 날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저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월요일까지 나는 한국을 가든 멕시코를 가든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정확히 져야 되는 상황이죠. 목요일이 됐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아니면 못 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와이에서 목요일은 한국에서 금요일이에요. 하와이에서 금요일은 한국에서 토요일이에요. 내가 목요일 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날짜를 월요일로 바꾸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게 생겼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죠? 자, 난 지금 목요일인데 한국은 금요일이야. 내가 목요일 날 한국에 전화해서 비행기 표 좀 바꿔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금요일 날 한국에 전화하면 한국은 쉬는 날이야. 그래서 나는 월요일 날 오는 비행기를 못 타. 자, 그러니까 나는 목요일 날 무조건 한국에 전화해서 제 2달 후에 있는 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월요일로 바꿔주세요. 자, 수수료는 낼게요 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 원이 생겨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5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세요. 제 아내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목요일 날 아내랑 둘이 나눠서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500만 원 없으면 나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불법 체류자 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유, 사람은 미국에 가야 성장하죠. 크죠. 미국 큰 나라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남미에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미국으로 거쳐야 되는데 미국 비자가 없으면 잘 안 보내줍니다. 통과도 안 돼요. 이게 그냥 비행기 갈아타는데도 미국에는 비자 같은 게 필요해요. 이거 남미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나 그냥 오늘 목요일 날 비행기 표를 월요일로 바꿀게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창현아, 결정해라. 무슨 말이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비행기표를 안 바꾸고 500만 원이 안 생기면 저는 꼼짝없이 불법 체류자가 된다니까요. 창현아, 비행기표 바꾸지 마라. 가겠다고 결정해라.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바깥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도 기도하고 나왔어요. 아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전도여행 가기 싫었어. 그때는 이제 아이가 없었거든요. 나는 전도여행 가기 싫었어. 너무 가기 싫었어. 그래서 안 간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겠다고 결정하라고 하셔. 나는 가겠다고 결정했어. 여보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행기표 바꾸지 말래. 2달 후에 다시 하와이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 갈 수 있는 그 비행기표를 갖고 있으래. 그래? 알았어. 그리고 목요일 제가 이제 한국에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요. 마지막 한국의 금요일이 지나가고 퇴근 시간이 다가와요. 우리 하와이 이 시간에 전화할까 말까. 그 끝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리고 그날이 지났어요. 누구 하나 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꼼짝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게 생겼어요. 금요일 날이 됐어요. 목사님이 수업하는 그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불법 체류자다. 2달 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더니 영어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좋은 소식이에요. 문 다 됐어. 영어로 말했는데 한국말로 기억나요. 왜냐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문 다 됐어.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문, 너 돈 낼 거 없어 이제. 너 내가 얼마 필요한지 알고 한 소리야? 너 전도여행비 다 누가 내고 갔어? 정확히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나 비행기표 안 바꿀게요. 나 불법 체류자가 돼서 평생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비행기표 안 바꿀게요 하는 그 시점에,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안 바꾸기로 결정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네가 한 걸음 뛰었구나. 그럼 이제 내가 일할게. 내가 갈게. 그리고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어요. 하나님 멋있죠? 하나님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보고 발을 딛기로 결정할 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일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내가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밀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되는 이런 막 겁장이지만, 하나님 내가 밤에 몰래 가서라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 발을 딛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허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진짜 같고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군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이건 가짜거든요. 누구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거든요. 여러분, 목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날 찬양해야 되는데. 이따 기도할 때 살살 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따라가는 게 무섭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최소한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을 내가 못 섬기겠다.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못 섬기겠다.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 적당히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메꿔가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가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하세요.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역사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단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한 걸음 뛴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되면요, 뒤처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요, 상대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에 비해 너무나 약한 무기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여기를 왜 가고 있지? 이 힘든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내가 다스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어두운 이거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내가 한 발 뛰어도 될까 하고 생각할 때 너무 무서워. 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하잖아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녹가봇을 보지 마시고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신체 능력을 보지 마시고요,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낙타를 보지 마시고요, 그들의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야. 여러분의 도움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철로 된 칼, 강력한 무기, 스텔스 전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은 뛰어든 펭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뛰어나간 다윗과 같은 사람 앞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찍으면 어떻게 너 죽어야 돼?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알과 아세라 찍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행동하는 그 한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저처럼 하나님 나 진짜 미국 여기 무비자 아이고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바꾸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 작은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벽들과 무기들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 나올까요?
우리 아까 그 찬양의 후렴 부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아,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구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3인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3인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죠? 청소년기는 부끄러움의 시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나를 어떻게 보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외치기를 기다리시는, 내가 그렇게 찬양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뒤에 부분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코드가 뭐야? G 한번 쳐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 소리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아 찬송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결정합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큰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인데,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분 일어서고, 혹시 무릎을 꿇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무릎을 꿇고 일어서고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골리앗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금빛이한 본대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랑 말랑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한 발짝만 뒤로 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고백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밀어붙이는 저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벌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우울함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떠한 그 가족의 문제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학업의 문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크심으로 나에게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입을 벌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절벽 끝에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다실 거예요.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날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어떤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그것을 상대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의 아픔이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가족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상대하는 그 싸움이 너무나 커서 내가 더 이상 못 싸우겠다. 내가 이젠 더 이상 이것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고 내가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구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다룰 수 없는 그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친구들 혹은 여러분 상대하고 있는 싸움이 너무나 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학교가 이게 참 좋거든요. 우리가 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셔도 됩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고 싶은 사람, 근데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든 사람, 여러분 앞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괜찮습니다. 뭔지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최대한 나와서 동성에게 손을 얹어서 우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혹시 남아있는 친구들, 나는 지금 싸우기로 결정했다, 힘들지만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힘들어하는 친구들 향해서 기도하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이들의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십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더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싸움에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싸우기를 결정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그냥 말씀만으로 지어 만드신 세상 그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한 번도 지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그 눈에 보이는 허상들을 완전히 녹여내실 거예요. 단 하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한 발만 내디디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내가 갖고 있는 갑옷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 아니라, 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많은 공격들이 골리앗처럼 커 보일지라도 내가 이 시간 주님 주신 작은 물맷돈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던집니다. 주님, 방향은 주님이 정하시옵소서. 그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은 주님이 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허상처럼 녹아져 내릴 것을
그 거대해 보이는 군인이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하나에 녹아져 내려질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옵소서. 이들이 걷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무릎 꿇으며 머리가 부서지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헤이븐 학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걷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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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인데 벌써 이렇게 뜨거워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내일이 많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고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좀 선생님들께 많이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째 날 저녁이고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선생님 광고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른 선생님들 혹시 광고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첫 번째 펭귄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살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발자국 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이 선생님 이런 건 준비한 적은 없지만 선생님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펭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칭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선생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펭귄들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칭찬하고 싶은 친구는 우리 서현이, 강서현인데 서현이가 항상 개구지고 항상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가고 하는데 오늘 와서 질문 하나 하지 않고 선생님들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예배 시작하기 직전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분리수거를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들 쓰레기를 치우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용감한 첫 번째 펭귄은 강서현 학생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 첫 발걸음을 띄워준 것 같아서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어서 예배 있고 할 텐데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을 더더욱 즐기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그 공지사항 있으시면 앞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시간이 9시 12분인데요. 저희 예배 마치면은 각자 숙소 가셔서 이제 씻으시고 취침 시간은 10시입니다. 그래서 10시 전에는 꼭 소등을 하시고 주무셔야지 우리 내일 준비된 모든 순서들 또 예배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 있을 텐데 피곤하지 않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학생팀 리더들은 잠시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